하느님과의 인격적 대화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정수택 베드로주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톨릭 경제인회 조찬 모임에 저로서는 처음인데 여쭤봤더니 매년 4번씩 이런 모임을 가지시면서 2번은 신앙과 관련된 주제로 또 2번은 다른 세상의 어떤 주제로 이렇게 1년에 4차례 조찬 세미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특별히 어떤 뭐 정치인이나 기업인 아니면 이렇게 조찬 모임 세미나를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저로서는 조찬 모임 자체가 처음인데 상당히 낯설고 아침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가톨릭 경제인회 올해가 아마 41, 2년 정도 된 역사에 이렇게 매년 함께 4차례씩 조찬 모임을 가지는 시간도 굉장히 의미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인데 한 250년 아마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한 250년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파해 보려는 다른 접근으로 공산주의가 칼막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한 150년 정도. 그렇지만 자본주의도 나름대로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또 공산주의는 그 답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그 속에서 20세기 말에 뭐 스웨덴, 영국 이런 데서 제3의 길 뭐 이런 시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한 자본주의의 어려움을 이렇게 개선하는 새로운 제도가 되지는 못하고 지금 이렇게 신자유주의 이렇게 부의 양극화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조금씩 개선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점, 뭐 모순점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 가톨릭 신앙을 가지신 경제인들께서 한 분 한 분마다 이 신앙으로 확고한 신앙인의 자세로 또 기업을 또 직장을 이렇게 사실 때 우리 사회가 조금씩 우리 있는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이 같은 아침에 이런 또 신앙을 주제로 모임도 가지시는 거라고 이해됩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체험했다. 나는 하느님을 만났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 보실까요? 예. 사실 저는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 체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사제들, 저희 성직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이 되는 거라서 신학교에서부터 양성에서부터 이 하느님과의 체험이 사실은 그 체험을 깊혀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도 발생하고 하는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특히 사제들이 편에서 하느님 체험을 깊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더 이렇게
위험이 발생할 것도 줄어들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여러 변수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상황이라면 외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리에 테레시안움이라고 영성신학으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가르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황청에 이렇게 고해사제도 하시고 하시는 저명하신 영성신학 교수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들은 신비한 현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신비 자체이신 하느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나주 율리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신비한 어떤 혹은 성모님 사이에 눈물을 흘렸다라든가 이런 신비한 현상을 쫓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신비 자체이신 사랑의 신비, 생명의 신비, 신비 자체이신 하느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신앙인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영성신학자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반대로 기도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하느님을 만났다고 체험했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드셨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하느님을 안 만나신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이렇게 손을 잠시 안 들고 계셨을 뿐 사실은 이미 다들 어떤 모습으로든 하느님을 체험하셨고 하느님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란 이렇게 여러 학자들마다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하느님과의 대화다. 근데 이제 그 대화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날씨 좋으냐 날씨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주제를 제목을 기도,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하느님과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영성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길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와 또 다른 것은 성사다. 이게 기도와 성사가 하느님께서 우리 편에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받는 두 길이 되는데, 성사라면 아시다시피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실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지다. 이렇게 이제 그게 성사, 사크라멘tum의 이제 정의가 되는데, 하느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오늘도 말하자면 드러내 주시는 존재,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또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지금도 당신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7성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사에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진료와 형상이 필요한 성사로서 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체성사다 하면 진료로는 빵과 포도주라는 재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포르마 형상으로는 빵과 포도주를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주는 그 성찬 기도문이 일종의 포르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라면은 7성사가 있지만 그 성사에는 나름대로 마테리아, 진료와 포르마, 형상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리고 그게 이제 집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마테리아와 포르마, 형상이 있고 성직자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성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 성사가 있는 곳에는 그 말하자면 교육법적으로 그렇게 합법적인 조건을 갖춰진 성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성사를 집전하시는 사제가 얼만큼 덕이 훌륭한가 혹은 그 성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죄가 있느냐 성덕이 있느냐랑 무관하게 그 성사 안에 그 성사 자체로 은총이 풍부하게 있는 것, 보장되는 것.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아마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사효적 효과, 사효성이다 이런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에서 그 말하자면 성사 자체로 효과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사는 포르마와 진료와 포르마가 있는 곳에 성직자가 합당하게 성사를 거행하면 그 자체로 은총이 풍부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느님께서는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제정하시고 거기에는 우리들이 언제라도 그 성사에 참여하면 그 성사 자체의 은총이 풍요하게 있는 거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물론 성사는 사효적으로 이미 그 자체로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풍요롭기 때문에 집전하시는 사제의 성덕의 유무에 관계없이 풍성한 은총이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우리가 얼만큼 그 하느냐에 근데 이제 그 성사의 은총을 우리가 얼만큼 결실을 맺느냐라는 그 은총을 받아내는 것은 우리 그 성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만큼 합당한 준비와 마음 자세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크기는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성사의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무수히 막 내려오는 상황을 놓고 비유를 해보자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 그 하느님의 은총이 비처럼 막 쏟아질 때 누구에게나 말하자면 그 비를 맞고 있는 착한 사람에게나 못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는 무한히 무상으로 떨어지지만 그 하느님의 비처럼 떨어지는 은총을 내가 장독대의 장독 그 뚜껑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죠? 내 마음이 내 삶의 자세가 딱 닫혀 있어서 장독대에 말하자면 뚜껑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이 무상으로 비처럼 쏟아져도 내가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이 뚜껑을 얼마큼 조금 열어놓느냐 많이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그 성사의 은총은 무상으로 무한히 떨어지지만 그걸 얼만큼 그 은총을 받아내느냐는 것은 그 성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은총을 풍요롭게도 혹은 덜 풍요롭게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사는 무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성사에 하려면 합당한 마테리아와 합당한 포르마와 그의 성직자가 집전을 하시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사, 성체성사도 아무 때나 이렇게 그 미사는 아무 때나 해도 은총이 풍요롭지만 본당의 미사는 새벽 미사, 저녁 미사 딱 정해진 시간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맞춰 가야 되고 또 거기에 신부님께서 집전을 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이제 또 다른 은총의 통로인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 그야말로 포르마와 마테리아와 뭐 합당한 성직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면 누구나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남겨주신 것이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저기가 크게 그러니까 이게 전례적인 기도냐 혹은 비전례적인 기도냐 공동 기도냐 개인 기도냐 뭐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다수 공동체 기도냐 개인 기도냐 뭐 여러 기도를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혹은 이제 그 자유롭게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냐 아니면 자유로운 기도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소리를 내어서 하는 통성 기도냐 소리 기도냐 아니면 마음으로 하는 이렇게 소리 없이 하는 묵상 기도냐 이렇게도 하고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저는 이 묵상 기도 여러 기도 중에서 묵상 기도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기도는 어떠한 형태의 기도든 그것이 소리 내서 하는 기도든 침묵 속에 하는 기도든 혹은 공동체로 하는 기도든 혼자 하는 기도든 혹은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든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 기도든 어떤 기도든 간에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자체로 사실은 우리는 은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체로.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의 용광로로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사랑이 불붙고 있는 벽난로 같은 거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면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대면, 하느님 앞에서의 대면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순간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로 나는 이미 몸이 더욱 데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벽난로 앞에 추운 겨울에 꽁꽁 얼었을 때 벽난로 앞에 가 있으면 가 있는 자체로 그 벽난로 앞에 있는 자체로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뜨뜻해지고 훈훈해지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느님과 대면하는 그 자체로 은총을 풍성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막 마음이 촉촉해졌더라, 오늘은 뭔가 잘 막 이렇게 막 기도가 풀렸다, 뭐 이런 내 느낌의 어떤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기도가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기도를 하느님과의 대면을 했다면 하느님이 사랑의 영광로이기 때문에 그 대면 자체에서 이미 나는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자체로서 하느님과의 대면 자체로서 우리는 말하자면 사랑을 이미 내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 안에서 정말 우리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랑으로 조금씩 젖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기도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은 내 느낌상으로 뭔가 촉촉해졌다 안 촉촉해졌다 이런 어떤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 후에 내 행동이 정말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 변화하고 있게 됐느냐 여기에서 그 기도가 잘 됐다 못 됐다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기도 자체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면이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의 데피니션에 해당하기도 하면서 또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17세기 가르멜의 수사님으로서 부활의 노렌조 수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 책을 많이 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정리한 책이 하느님의 현존 수업인가 뭐 이래가지고 가톨릭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1600년대에 불란서 가르멜 수도원에서 사셨던 신부님도 아니고 평수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문간에서 이렇게 빗자루질도 하시고 그 당시에 아주 겸손하게 소박하게 사셨던 수사님이신데 지금 400여 년이 흐른 뒤에도 그분의 가르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아마 성덕이 출중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의 그 가르침 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느님 현존 수업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자기가 만약에 설교하는 직분이 있는
있는 사람이라면 어딜 가나 이 하느님 현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분이 10대 후반, 우리 지금으로 보면 청소년 말기쯤에 어떤 순간 하느님의 깊은 현존을 이제 느끼시면서 20대에 이렇게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하셔서 어쨌든 하느님과의 현존, 하느님 현존 안에 드는 그거를 이제 강조하시는데, 기도도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느님 현존 안에 잠기는 거다, 하느님 현존 수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게 뭐 살면서 매번 하나님의 깊은 현존 속에 막 잠기고 막 이렇게 매번 기도 때마다 그러지는 못하지만 아까 소개 때 이렇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원래는 저는 가르멜 수도자로서 수사 신부님으로서 살다가 2013년 12월 말에 그 당시 저는 이제 로마의 저희 총본부의 동아시아 담당 부총장으로서 이렇게 회의, 저희들 연말 회의 총장님과 부총장님들 여러 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뭐 서유럽 담당, 북유럽 담당, 뭐 남미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프리카 담당, 동아시아, 오세아니 담당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신데, 이제 그 연말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바티칸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와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만은 이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교황 비밀이다, 언제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서는 그날 그 저녁부터 한 3일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고, 사실 수도자로 살면은 이렇게 교구의 이 역할을 맡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삶이었는데, 전혀 뜻밖의 하느님의 새로운 또 다른 부르심을 이제 느끼면서는 정말 하느님께서 제 삶 안에 개입하셨다, 어떤 이런 것이 너무나 이제 뚜렷해가지고, 뭐 제가 바랐던 것도 아니고 꿈꿨던 것도 아니고 상상했던 것도 아닌 것이 지금 하느님의 뜻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제 삶 안에 개입하셨다는 느낌이 너무나 이제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현존을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한 3일 동안을 잠이 이렇게 낮에는 이제 회의하고 일하고 밤에 잠자리에 기도 끝나고 누워도 너무나 그 하느님 현존이 뚜렷해가지고 아주 명징하다는, 마음이 아주 명징하다는 그 표현이 그야말로 그 하느님 현존 앞에서 온전히 잠겨서 한 3일간을 그렇게 하느님 현존 안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현존이 너무나 이제 뚜렷한, 결국은 기도란 하느님 현존 안에 대면하는 것, 하느님 현존 안에 잠기는 거다, 하느님 현존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름에 오늘 저는 이제 묵상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르멜식의 성녀 데레사께서 가르치셨던 데레사적 묵상 기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근데 이제 우선 표현 용어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실은 수도회마다 혹은 신학자마다 그 표현하는 용어가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묵상 기도라는 표현을, 우리 갈멜 수도원에서는 묵상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느 다른 데에서는 뭐 관상이라는 표현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바깥에서는 명상이라는 표현도 하고, 혹은 묵상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묵상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또 용어를 이제 각각 달리 정의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묵상 기도, 우리 가톨릭의 기도, 묵상 기도와 불가의 혹은 저기 요가식의 명상하고 다른 점은, 근본적으로 불가나 요가 쪽에, 요가 불가니까 그 가짜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쪽의 명상은 비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반작과 막 이런 고뇌와 번민과 뭐 이런 거를 비워내어서
공으로 만드는 어떤 거기서 느끼는 어떤 평화랄까요? 어떤 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그 일반 불교식이나 요가에서 말하는 명상이라면, 근데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의 기도, 묵상 혹은 뭐 관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그 가톨릭의 묵상 기도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우리는 비워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워내어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 거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 우리가 대데레사, 소아데레사랑 구분해서, 소아데레사는 20세기 프랑스에서 사셨던 가르멜 수녀님, 20대 말에 일찍 이른 연세로 돌아가셔서 20세기의 위대한 성녀가 되신 소아데레사랑 좀 구분해서 대데레사라고도 표현하는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16세기 스페인의 가르멜 수도회를 새롭게 개혁하신, 가르멜 남녀 수도회를 개혁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의 성녀와 더불어서요. 근데 이분의 그 가르침은 묵상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묵상 기도를 통해서 성덕의 깊은 단계로 가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덕으로 나아가신다, 이렇게 이 묵상 기도를 강조하신 분이신데, 이 데레사 성녀께서 가르쳐 주시는 묵상 기도가 가르멜의 묵상 기도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도 기도 방법 혹은 묵상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 방법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 산 정상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그려볼 때, 하느님과의 합의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하느님 정상,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암벽 등반도 있고 산둘레를 이렇게 해서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데, 여러 길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도 방법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말하자면 데레사적인 묵상 기도 방법이 있고, 또 예수회의 이냐시오식 묵상 기도.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교회 안에는 이냐시오 묵상 기도 방법이 많이 보급되어 있죠. 이냐시오 묵상 기도의 방법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고, 또 많은 우리 그 교구에서도 그렇고 널리 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가르멜의 데레사적 묵상 기도 방법은 좀 덜 소개되어진 면도 있고, 또 뭔가 막연하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좀 너무 먼 것 같은 좀 선입관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데레사적인 묵상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그 안에서 아주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 데레사 성녀께서 묵상 기도를 정의하시기로는 어떻게 정의하셨나 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외우실 수도 있고 뭐 메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알고 그분과 단둘이 나누는 사랑의 대화 혹은 우정의 대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먼저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알고,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심판관으로서 내려다보시고 뭔가를 벌 주시기 위해서 뭐를 잘못한가 없는가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고 늘 모자란 그런 죄인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그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알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 단둘이, 여기서 그분과 단둘이는 하느님과 묵상 기도할 때는 말하자면 다른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뭐 분신거리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근심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드릴 생각입니다만 많은 그 걱정이나 오늘 일들 이런 거를 다 제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할 때는 오직 우리의 그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니까 그 돌아갈 만남의 마지막 귀착역이 종착역이신 그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는 사랑의 대화, 우정의 대화. 이게 데레사 성령께서 정의하신 묵상기도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화, 하느님과 사랑의 대화, 우정의 대화이기 때문에 때로는 대화하는 내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무슨 일이 실패해서 굉장히 낙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돼서 굉장히 기쁠 수도 있고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하느님 앞에 나와서 그 내 있는 그대로를 하느님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묵상기도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이냐시오식 묵상기도 같은 경우 이냐시오 묵상법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냐시오 예수의 창립자이신 이냐시오 성인께서 체계화하신 거고 이냐시오 성인의 이냐시오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면인데 또 식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간단한 이냐시오식 묵상법은 성경 텍스트를 우리가 묵상한다. 혹은 이제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는 장면을 이냐시오 묵상법으로 묵상을 한다 하면은 성경 말씀을 미리 읽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장면을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가 좀 이제 그려나가면서 거기에 바위도 있고 예수님께서 장대하시고 막 번민하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쪽 뒤에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불불 자고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장면을 그려가면서 그 성경 장면 안에 나를 위치시킨다고 할 때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예수님 옆으로 할 것인가? 예수님 마주 볼 것인가? 예수님 뒤에 할 것인가? 그때 내 영신 사정에 따라서 그 성경 장면 안에 그려놓는 나의 위치나 모습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럴 때 예수님의 눈길을 그려보면서 예수님의 그 눈길이 나를 바라보는데 내 느낌이 또 어땠는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가고 이렇게 이제 성경 장면을 그려가면서 그 안에 나를 위치시키면서 묵상을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르멜식 묵상 기도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대면 앞에 서면은 하나님 대면 앞에서 그냥 그때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오늘 굉장히 막 기쁜 일이 있다. 뭔가 사업 한 건이 해가지고 굉장히 막 기쁘고 고맙다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성령 걷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합니다는 그 말만 그냥 되뇌어도 훌륭한 묵상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슬프면은 그냥 슬픈 힘든 마음 자체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만 계셔도 그것이 훌륭한 묵상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녀 데레사께서 16세기에 사실 가르멜 수도에는 12세기 무렵 십자군 전쟁의 와중에 팔레스티나의 가르멜 산 어귀에 있는 엘리야 샘 근처의 은수자들로부터 이제 가르멜 수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16세기에는 이제 페스트가 14세기, 5세기 지나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가르멜 수도회들도 많이 이제 좀 느슨해지고 있는 때에 16세기 데베레사 성령께서는 이제 그거를 개혁해가지고 오리지널한 기도의 정신으로 이제 강화한 개혁 갈매를 일으키신 분이신데 그 당시 한 10몇 개인가 20몇 개의 개혁 갈멜 수녀원을 이제 창립을 하시고 당신이 이제 창립자로서 이제 수녀원 당신이 만드신 수녀원을 다니시면서 당신이 강조하고 싶은 이 묵상기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뭐 성물도 기도를
저희들은 한 5번 하는가 이렇게 아침 점심 기도 뭐 6시과 저녁 기도 끝기도 독서기도에서 5번 하는데 관상 수녀님들은 거기 3시과와 9시과가 더 있어서 이제 7번 묵상 성물도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성물도 기도 뭐 묵주 기도 또 성료석에 드리는 다른 기도들 이렇게 다 빼고 묵상 기도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따로 이게 2시간을 매일 하십니다. 가르멜 남자 수도도 그렇고 동세 수녀님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당신이 창립하시고 그렇게 생활 패턴을 짜주신 그 수녀원들을 이제 한 번씩 이게 일종의 사목 방문하시듯이 다니시면서 제대로 이제 묵상 기도를 하시고 계신지를 점검을 하십니다. 그때 어느 당신이 창립하신 수녀원, 갈멜 수녀원을 방문하셔서 할머니 수녀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시면서 수녀님, 할머니 수녀님들 어떻게 수녀님 묵상기도 어떻게 잘 하셔야 어떻습니까? 했더니만은 그 할머니 수녀님이 창립자이신 사모 데레사께 어머니, 이제 갈멜에서는 원장님을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머니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해서 묵상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니까 그래서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주님의 기도만 바치는데 제대로 어떨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앞에 그냥 대면해서 뛰어다 보면 1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고 말아요. 그래서 주의 기도도 한 번도 못하고 제가 묵상기도 잘 못해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데레사 성녀에서 손을 박수를 치면서 그분을 꼭 잡아서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굉장히 깊은 관상기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느님 현존 앞에 잠기면 그 자체가 훌륭한 아주 고차원의 묵상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수녀님은 뭐 이렇게 하느님 현존 앞에 서고 이제 성녀 데레사께서는 하느님 현존을 바라보라, 하느님을 바라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하느님 이게 묵상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을 고즈넉히 하느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현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 신앙인이든 아니든 혹은 성인이든 아니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든 간에 하느님께서는 각 인간의 가장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고귀한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이 고귀한 그 천부인격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신앙인이건 아니건 하느님을 알건 아니면 하느님을 고의로 부인하는 무신론자든 간에 사실은 모든 사람의 각 사람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데레사 성녀께서는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마치 7 수정 말하자면 구설로 7 겹이 쌓여져 있는 수정 구설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7궁방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가장 깊숙한 말하자면 7번째 가장 내밀한 7번째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묵상기도는 하느님과의 대면인데 하느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레사 성녀께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시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하느님께서 계신데 그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말하자면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느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근데 이제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하느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보라 이런 표현을 이제 데레사께서는 많이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보려고 할 때 도움되는 것이 성경 말씀 혹은 예수님의 상본이나 혹은 성상이나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기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성경 말씀 특히 복음 말씀 몇 구절을 읽고 들어가면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도 표현하고
성녀 데레사께서도 묵상기도가 깊어지기 전에 초창기에서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은 묵상기도 하러 들어갈 때 그 영성서적 같은 거를 한 번 안 들고 들어가면 도저히 어떻게 묵상기도를 할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집중 안 되고 하나님 현존 앞으로 이게 갑자기 이렇게 현존 앞에 잠기기가 쉽지 않다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나 혹은 이렇게 영적 독서할 좋은 귀절이 있는 그런 책을 조금 이렇게 집중이 안 될 때는 좀 읽으면서 하느님 현존 안으로 잠기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영혼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하느님, 그 하느님의 예수님의 인성을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대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되기 때문에 대데레사 성녀께서는 뭐 이렇게 그 기도서 갈피에 뭐 상봉 같은 것도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고 또 사실 대데레사 성녀 자신 아니면 이렇게 성상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님 십자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인들의 상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대데레사 성녀 자신도 그 몇 번의 한 두어 번의 이제 큰 회심이 있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회심이 대데레사 성녀께서 개혁 갈멜 이전에 그냥 갈멜 아빌라의 그냥 완화 갈멜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개혁 전에 갈멜에 입회하셔서 이제 귀족의 딸로서 이제 말하자면 기도도 하시지만 뭐 이렇게 응접실에서 손님들 만나시고 뭐 노닥노닥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수도자처럼 이렇게 그냥 사시다가 결정적인 회심을 하는 게 언제냐면 중년 40대인가 이런 중년에 그 예수님께서 편태 맞으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조그만 성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피 흘린 이런 것이 표현된 성상이 지금도 어느 갈멜 수녀원에 가면 모셔져 있고 그 사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성상 자그마한 성상에 편태 매 맞으시는 채찍질 맞으시고 그래서 살이 막 헤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포승에 묶여 계신 그 예수님의 성상을 보고서는 극적으로 회심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저렇게 누구를 대신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매맞고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회심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성녀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성상이나 상본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의 현존 안에 들어가는데 만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본, 성상 혹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 대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을 통해든 아니면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읽어주시거나 하시면은 그러한 따로 막 성경을 미리 읽고 안 하시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막 고조되거나 감사로 막 벅찰 때는 그 자체로 성호 긋고 하느님 현존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느님 현존 안에서 그때 말하자면 감사하면 감사대로 뻗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 풍선을 그저 이렇게 풍선에 바람 넣고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붕 떴다가 이제 쭉 가라앉을 때 또 통 치면 붕 뜨고 이러는 것처럼 하느님 현존 앞에 이미 잠겨 있으면은 그때는 많은 말로서 뭐 안 하더라도 하느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 벅찬 마음만 한 번씩 이렇게 해도 마치 이렇게 풍선을 붕 띄우듯이 하느님 현존 안에 대면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레사적인 묵상의 실질적인 핵심은 이제 하느님 현존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방법론적으로는 크게 이제 성호를 부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대면하러 들어간다, 하느님 현존 앞으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깊은 마음으로 이제 성호를 긋고 시작을 하시고 성호 긋은 다음에는 먼저 하느님 대면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하실 부분은 아니 훈련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성호 긋고 묵상기도 하실 때 먼저 한 1, 2분간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양심성찰입니다. 이 양심성찰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느님 앞에 죄인으로서는 하느님을 딱 대면하게가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죠? 동산을 거니시는 하느님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나무 그늘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죄가
빚어내는 죄의 결과이거든요. 하느님 앞에 우리 존재를 숨기고 하느님을 피해서 하느님을 자꾸 등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인데, 우리가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빛이신 하느님, 진리이신 하느님과 딱 대면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호 긋고 묵상기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1, 2분 짧게나마 양심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하느님께 고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이제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 성찰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토록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막 해서 낙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는 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짧게나마 1, 2분 동안이라도 먼저 양심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느님께 고하면서 우리의 부족을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자비 속에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현존하고 만나시게 되면은 그때는 그때마다 정말 기쁘면 기쁜 대로, 혹은 주저리 막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싶으면 하시는 대로 하느님 현존 앞에서 그날의 그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느님과 말하자면 사랑의 대화를, 우정의 대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도 좋고 감사의 기도도 좋고 그냥 하느님 현존 안에 잠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느님 현존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이제 묵상 기도고, 끝으로는 마지막 그 성호 그시기 전에 짧게 감사드리면서 한두 가지 그날의 결심을 바쳐드리는 거로 성호를 거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갈멜 수도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따로 하시지만, 사실 매일 1시간씩 두 번을 2시간 하는 것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렵기 때문에 30분만이라도 아니면 10분만이라도 매일 10분, 15분 정도라도 매일 묵상 기도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 느낌상으로 현존 앞에 푹 잠겼다 라는 느낌까지 안 드시더라도 자꾸 그렇게 묵상 기도를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비유로 설명드린 것처럼 벽난로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자체로 벽난로의 열기를,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겠다고 성호 긋고 묵상 기도를 하시는 만큼 하느님 현존 안에 자꾸 이게 더 잠기게 되시고, 하느님 현존 앞에 서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묵상 기도를 이제 조금 이렇게 맛들이시고 좀 이렇게 습관화되시고 하시게 되면은,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더 갖게 되고, 사실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해라는 계명은 알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계명만으로 갑자기 용서가 되지는 않거든. 이웃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되려면 사실은 내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과 용서가 마음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있다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묵상 기도를 통해 가지고 차츰 하느님 현존 앞에 서면 벽난로 앞에 서는 것처럼, 그래서 열기를 자연히 그냥 받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 현존 대면하게 되는 그 기도, 묵상 기도를 조금씩 만들이시고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거고요. 사랑받고 있음을 이제 차츰 더 느끼게 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차츰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용서하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만 메마름과 분심만 짧게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메마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 이렇게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이제 기도를 하려다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묵주 기도는 마음이 메마르든 안 하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내가 습관처럼 쭉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인 그 묵주 기도를 하실 수가 있지만, 묵상 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이 메마르고 하면은 묵상 기도가 쉽게 잘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메마름, 기도하실 때 이 메마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좋은 의미에서의 메마름, 그러니까 정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적인 정화의 과정으로서 거쳐 나가는 그런 좋은 의미의 메마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내 마음 해로운 메마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막 내 관심이 지금 막 사실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는 메마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좋은 메마름이라면 마음은 막 메말라가지고 기도해도 몸이 건조하고 뭔가 기도했다는 마음이 촉촉하고 뭐 기쁨이나 평화 같은 게 잘 안 느껴지고 막 집중도 어렵고 막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막 하느님을 막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메마름은 좋은 메마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화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거쳐가는 메마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얼른 세상적인 거에 막 내가 막 매여 있어서 하면은 하느님과의 기도나 뭐 하느님 뭐 미사나 뭐 하여튼 신앙과 관련된 거는 얼른 딱 해치우고 말고 빨리 다른 거 막 텔레비도 봐야 되겠고 뭐 술도 한잔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괴로운 메마름인 것이죠. 그래서 메마름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내 자신의 메마름이 어떤 메마름인가 스스로 짚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분심, 기도하시다 보면 분심이 생길 수 있는데 분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 이제 저도 수도원에 있을 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묵상 기도가 왜 1시간씩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녁에 이제 묵상 기도한다고 저희는 이제 6시부터 7시까지 기도가 묵상 기도인데 이제 그 6시가 되어서 삼종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조용해지면 아차 옥상에 빨래 들었는데 이걸 안 걷었네 뭐 이런 생각이 그때서야 이제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묵상 기도 때에 분심이 드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진흙이 흙탕물이 있다면은 이 그릇이 이 유리 그릇이 계속 막 출렁출렁 되면은 이 뿌연 이 부유물이 붕 떠가지고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서 막 이렇게 생활로 바쁘고 분주할 때는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막 출렁출렁 돼가지고 부유물이 붕 떠 있어서 뒤에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묵상 기도를 한다고 성호 긋고 가만히 있으면 출렁출렁 되던 이 이제 부유물이 든 흙탕물을 그릇이 유리잔이 가만히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유물들이 가라앉게 되고 그제서 뒤에 있는 뭔가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분심이 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기도하려고 그동안 출렁출렁 해가지고 보이지 않던 부유물들이 막 붕 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도하려고 하니까 부유물들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뒤에 있는 분심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심이 든다, 기도하려고 앉았더니만 다른 분심이 막 이제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역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가만히 있어서 지금 이제 부유물들이 좀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심들을 가지고 막 씨름하시려고 그 분심을 없애려고 혹은 분심을 이겨내려고 분심하고 씨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심은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둬라. 그러니까 분심이 오는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뭐 잡다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개망치간 혹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뭐 이렇게 결제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막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두어라. 그리고 그 분심 중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취향을 하느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취향만을 간절하게 하느님을 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분심하고 싸우시지 마시고 분심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두고 내 마음의 의지만 하느님을 찾는 마음만 놓치지 말고 하느님을 향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하늘을 향해 서 있는데 그죠? 바람이 불면 가지도 나뭇잎도 막 떨면서 막 이렇게 소리도 내고 분심 중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렇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방향이,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하늘을 향해 나무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분심이 들 때 분심하고 굳이 싸우려고, 그래서 분심을 이겨내려고 싸우다 씨름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내내 그냥 분심만 붙들고 있었지 기도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분심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두고 내 마음의 의지만, 방향만, 하나님 저는 지금 분심 중에 괴롭고 집중이 안 되고 합니다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그 마음만, 지향점을 하느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 간직하시면 그 자체도 훌륭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가르멜의 대례사적 묵상 기도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느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하느님 현존을 떠올리는 방법은 사실은 하느님 현존 방식은 크게 이렇게 뭐 세 가지가 있다고, 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표현에 따라서는 다른데, 하나는 무소부재의 하느님 현존 방식, 아니 계신 곳 없이 곳곳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도 하느님 거기 계시고, 시편에서도 얘기하듯이 노래하듯이, 또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에 하느님 계시더라. 지금 이 순간 아니 계신 곳 없이 곳곳에 계시는 하느님 현존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부적 현존 방식이라고 해서 성체, 성당한 감실 안에 성체의 모습으로 국부적으로 거기에 하느님께서는 현존하고 계시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 현존,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의 그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하고 현존하고 계신 그 하느님을 대면하는 것이 이제 묵상기도고, 근데 그 대면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인성을 떠올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느님을 바라보는 마음, 세상에 말하자면 근심 걱정을 비우고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취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하느님 현존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시고, 그 하느님 현존 앞에, 대면 앞에 서시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좋은 결심 한두 가지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30분이라도 좋은데 30분도 어렵다면 15분도 어려우시다면 매일 10분만이라도 이 묵상 기도를 꾸준하게 하신다면 벽난로 앞에 서는 것 자체로 우리 몸이 차츰 따뜻해지듯이 이 묵상 기도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사랑으로 촉촉해지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